할렐루야.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44일째가 됐네요. 에스겔 23장에서 25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겔 23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지만 에스겔서가 상당히 어려워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막 이런 환상이나 예언이 나오면 이게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에스겔서가 영 은혜스럽다고 막 에스겔서를 큐티하면서 은혜 받는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대목도 있지만 또 굳이 완벽하게 다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내게 주시는 어떤 교훈들을 찾아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려운 책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여러분 선교 현장에 제가 스와질랜드에 갔다가 스와질랜드 국경에서 어떤 아줌마가 이걸 팔고 있었어요. 허벌나게 크죠. 이게 뭘까요? 지방. 이거 이제 해외에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고, 한국에 계셔도 부자들은 알겠죠. 이거 수입으로 사잡사 보신 분들은 알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보가도라는 겁니다. 아보가도. 여기서는 이런 것을 김밥 쌀 때 김밥에다 넣어놓으면 이게 고급지고요. 아보가도가 이렇게 상당히 이게 사람 몸에 좋답니다. 이 아보가도. 이게 참 대단하죠. 이 아보가도 이렇게 이따만한 큰 건 난 한국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수입을 해도.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이런 아보가도를 이런 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얼마에 팔았냐면 50란드에 팔았어요. 50란드라면은 한국 돈으로 세상에 한 4,000원. 오메 한국 같으면 이거 하나만 해도 5,000원 더 달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음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생산지에 가면 이제 과일이나 이런 것은 훨씬 싼 거죠, 말하자면. 아보가도 대단하죠. 아보가도 잡수시고 싶으면 남아공으로 선교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정없이 아예 질리도록 아보가도를 사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3장에 보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름도 야사시한 이 두 자매가 행음을 했다. 간통을 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간통을 했다. 두 자매인데 자매가 둘 다 간통을 한 거예요. Two adulterous sisters가 나와요. Two adulterous sisters. 그 오홀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한국말로 하자면은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에요. 그녀의 장막. 그녀의 장막에서 희한한 짓을 했겠죠. 오홀라. 이 오홀라는 누구를 여기서 상징하냐면 23장에 나오는 오홀라 이 여자는 북왕조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왕조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시스터 그 자매 오홀리바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내 장막이 묻으려고 그녀 안에 있겠어요. 그게 좀 이상한 관계죠. 그러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 오홀라는 북왕조 이스라엘이고 오홀리바는 사실 하나님의 장막이 그 유다에 있었죠. 오홀리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는 남왕조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왕조 유다를 가리키는데 이 두 자매가 행음을 했다.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놨다 이거죠. 이 두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가 두 자매처럼 자기들의 영적인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 우상을 그들이 섬겼다는 것이 이게 두 자매의 행음, 두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그래도 그 남쪽 유다라도 하나님이 빨리 그들을 북쪽처럼 망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는 게 너무 심하고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어서 그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좀 성품이 부지런하신 분들은, 게으른 분들은 냅둬 부르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으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죠.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것이 돼가지고 삶에서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버리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를 지으면 이게 곧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는 것과 같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 간통의 이 행위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되겠어요. 한번 제가 하는 말 따라서 해보세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에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 성전을 더럽히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피로 정결케 해주기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그 피로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게 이제 23장의 내용이었고요. 이 선지자가 23장에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받은 재판과 심판에 대해서 쭉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 그 핵심 스토리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24장 보시면 에스겔 24장. 에스겔 24장은 녹슨 가마 에루살렘. 에루살렘을 녹슨 가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루살렘 as a cooking pot. 이 영어로는 쿠킹 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리하는 그 큰 솥단지, 그게 에루살렘이다 이거예요. 에루살렘을 한국어로는 지금 녹슨 가마라고 지금 표현을 했고 영어로는 쿠킹 폿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멸망을 말하는 거죠. 제가 요즘 이거 막 3개국 그 아프리카 집회를 하고 또 이게 우리 특별히 우리 선현보 목사님 왔다 가신 다음에 선현보 목사님의 책, 목사님 전도가 제일 쉬워요. 이게 영어로 된 책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또 한 주간 모셔놓고 특별 전도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런 바람에 제가 입술이 이렇게 이게 터가지고요. 오메 입술이 터갖고 밥을 먹을 때 힘들어요. 입이 쫙 벌리면 이거 아파본다니까요. 입을 쫙 못 벌리고 있어요. 입술이 터버려갖고. 그만큼 제가 그렇게 건강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같이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도 늘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된대요. 하체가 굵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이제 자동차 사고 당한 뒤로 하체가 그냥 뿅아리 닭처럼 그렇게 얇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든지 저는 은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앉았다 일어섰다 자꾸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약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24장 1절에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예루살렘이 이제 망할 일이 생긴다 이거죠. 인자야 너는 3절에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자,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비유로 가마 요리하는 큰 솥단지를 하나 걸으라 이거죠. 건 후에 물을 붓고 그 이제 솥단지에다가 물을 짜득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이제 양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떠서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어리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뭔 한국에 뼈 그냥 우리가 돼지 족발이랄지 뭐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확 뼈를 가갖고 먹는데 뭔 하나님이 뼈 고우라고 다 하시네요.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그렇게 구워버리라는 거예요. 삶아버려요. 그러면 그게 뭐냐?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녹슨 가마 새 가마가 아니에요. 녹슨 가마가 예루살렘인데 죄의 녹이 죄의 이끼가 같은 더러운 가마다 이거예요.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녹슨 가마와 같은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죄가 가득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완전히 불로 그냥 살려버리겠다. 뼈다구까지 다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마의 그 죄악의 녹이 없어질 때까지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죄를 철저히 없애버리고 그 죄를 철저히 하나님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안타깝게도 이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예언을 한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BC 588년에 1월 15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망한 게 1월 15일. 그랬는데 그 망한 것이 BC 588년 1월 15일이라는 게 저는 좀 마음이 소름이 끼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날짜를 그렇게 잡았을까요? 1월 15일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념하여 유월절이 시작되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는 날인데 그날 그들이 유월절 안 지킨 지가 오래됐어요. 안식일도 범하는데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안식년도 안 지키고 그래가지고 그날 유다까지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심판의 불로 태워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참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가 죽어요. 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이 무슨 징조였냐면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했던 부인 예루살렘 유다가 망했다는 거죠. 유다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함으로써 선지자가 아내를 잃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슬퍼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너는 네 아내 잃어서 슬프지. 나는 내 영적인 아내인 예루살렘 내 유다를 잃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자신의 아내가 죽을 것을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말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한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돼 버리면 그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었죠.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멀리 버스 가버린 뒤에 손들지 말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렇게 에스겔의 부인까지 죽으면서 그 슬픔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 심판날이 이제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최후 심판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찬스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거지. 참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부인까지 죽게 하시니 참 힘드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25장으로 가면 암몬이 받을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A prophecy against Ammon. 에몬에 대한 예언이 에스겔서 25장이죠. 암몬.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기 소유인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 죄가 심하면 심판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심판하죠. 그래서 에스겔 25장은 이제 암몬과 모압과 에돔, 암몬, 모압, 에돔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쫙쫙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 prophecy against Moab, A prophecy against Edom, A prophecy against Ammon.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15절 이하에는 블레셋 사람들까지 A prophecy against Philistine, 필리스티아, 블레셋 사람들까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유다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 25장부터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32장까지,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 쫙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하나님이 심판할 이유였고, 이방인들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를 핍박하고 유다 나라를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1절부터 7절까지 암몬에 대한 멸망을 말하는데요. 유다의 멸망과 포로됐을 때 이 암몬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도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심판하는데, 그럼 암몬 자기들의 죄는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그런 암몬을 하나님이 가만둘 리가 없죠. 모압이 8절부터 11절까지 심판을 말하는데, 유대도 다른 나라와 같다고 말한 사람들이 모압이었어요. 아이고, 유다도 별것 없네. 유다 나라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별거 없네. 그렇게 조롱하던 나라가 모압이었어요. 모압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에돔 12절부터 14절까지 그들은 유대 대신 바벨론을 응원을 했어요. 유다가 망할 때에 그래도 자기 형제 나라 아닙니까?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래도 형제 나라인데도 유다를 눈에 가시처럼 질투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 오히려 바벨론을 돕고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던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이 에돔도 철저하게 심판을 이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손을 가지신 분들은 저랑 같이 시편 137편 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 우리가 시편도 전에 다 공부하고 왔지만은 이게 성경이라는 게 아무리 공부해도 또 잊어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연관해서 서로 말씀을 또 공부하는 게 좋아요. 시편 137편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왜 에돔 자손을 치라고 하냐?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이 이랬다 이 말. 이런 완전히 패망해라, 완전히 망해보라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에돔인데, 이 에돔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끝맺으실 겁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여 나타나신 그날, 이 세상의 역사는 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지으시던 때가 시작이라면, 예수님 오셔서 심판이 시작되면 이 인류 역사는 이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길 안에서 그들이 생존하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느 나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면 살아남을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위기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공부하시고 함께 온 세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찬송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더 하늘보다, 주님의 은혜는 깊고 넓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안독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에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감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멀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히.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주여.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